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 아마 창조가 아마 교재 순서로 나올 거예요. 근데 교리에서 사실 처음 시작이 성경이었고요. 됐죠? 성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나와야 될 게 교회입니다. 교회까지가 이제 기본 이제 교리가 정리가 되는데 순서가 조금 어색해서 이제 사실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은 이제 교리의 두 번째 시간, 이제 아마 내년에 있을 거예요. 내년에 이제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내년에 있을 것으로 되어져 있던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서 그 교재를 나눠드렸을 것 같은데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으실 때 교재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따로 교재를 카피를 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회 그리고 다음 주 교회 두 번째까지 해가지고 교리 공부를 이제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사실상 19장입니다. 근데 이제 교리, 첫 번째 시간인데,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기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나 또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밭갈기 내용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교회가 뭔지를 잘 알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시작. 교회의 5대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역할을 새롭게 또는 더 깊게 이해한다. 네, 교회되어진 우리,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 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죠. 교회에 와서, 그리고 교회되어진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 정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때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교회에 꼭 나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는 자주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꼭 교회를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갑니다. 그래서 안 나가라고 얘기해서 무슨 성도라고 불러요?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스스로는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어. 근데 나는 교회는 안 가. 라고 가나안 성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집에서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집에서조차도 따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아예 없어요. 그냥 안 나가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러면 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해서 인터넷을 켜놓고 핸드폰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서 꼭 가야만 하고 꼭 소속되어져야 되고 왜 그러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물론이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고립되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되어지지 않는 상태로서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개념 자체는 없다는 거죠. 그냥 스스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여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교회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자, 이제 표가 하나가 있는데, 자, 뭐 오른쪽에 우리의 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잘못된 개념의 교회관이에요. 잘못된 개념의 교회관.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뭐냐라고 이제 둘로 좀 나눴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자, 영적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필수품, 뭐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라는 표현이에요. 반드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반드시 네가 교회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교회관은 이걸 마치 선택해도 되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아, 오른쪽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잘못된 교회 안에서에 보면 자, 개인주의가 만연한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주의.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는 자, 어떤 모습이에요? 시작. 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봤던 그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교회 세 번째를 보니까 신앙은 자, 개인의 문제다.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예배만 잘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세 번째 시작. 영성이 개발되는 현장. 예, 우리가 신앙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영적인 상태가 이게 성장하고 개발되어져야 하는 바로 그런 장소가 그런 공간이 이제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잘못된 교회론의 네 번째를 보니까 이 땅에서 뭘 비는 곳이에요? 아, 소원을 비는 곳이에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뭐가 필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냥 절간에 가는 것처럼 뭐 선앙당 이런 데 가는 것처럼 소원 빌기 오는 위에서 오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여기는 약간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졌는데 자, 이 사회적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오른쪽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비는 곳. 하지만 진짜 교회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바꿔주시고, 자, 잘못된 교회의 생각에 자, 다섯 번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배척해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요, 그걸? 텃세가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집단 안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게 어색한 분위기. 그래서 결국은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끼리 또 다른 집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웬 집단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곳은 어떤 교회예요? 누구라도 누가 와도 편안하게 흡수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자, 잘못된 교회는 위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니까 앞에서와 뒤에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자, 어떤 모습이냐? 시작.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진실함. 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외식하는 것과 진실한 것과 어찌 보면 오늘 이 내용이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어떤 그런 종교인과 진짜 신앙인의 어떤 차이를 이제 부분적으로 좀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역할을 회복하려면 자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교회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하심이에요. 자 교회를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뜻을 세우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전략을 짜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져서 교회가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뒤에 나오면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자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창조의 역사도 성부 하나님만 일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일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심으로 이 세상의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교회의 시작도 어떤 누구 한 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이 일하심으로 시작하셨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마치 창조 때와 비슷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비전을 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여주는 백성을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힌다. 자, 일단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곧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특별한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맨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교회는 우리가 뭉쳐진 게 아니에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심으로 시작됐어요? 택하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절대적 하나님 주권 아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자,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성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성민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구별된, 자, 택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어떤 집단에서 구별되어져서 선택되어졌다, 구별되어져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의 의미인데, 거룩한 백성,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따로 빼내신 것이요. 근데 자, 그 백성에 대하여 성민이라고까지 얘기도 하고 계시지만 중간 맨 밑에 줄에 보니까 너를 자기 무엇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기업의 백성. 여러분, 이 기업을 영어로, 쉬운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왜 해요? 돈 벌러 가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는 무조건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하실 때 그 백성을 통하여서,
자,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이 얘기는 선택하신 그 자들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또 다른 이윤이 만들어질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 버는 비즈니스가 10년이 지나도 맨날 10만 원만 벌고 있어요. 그럼 이건 기업이 아니죠. 이건 잘못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업으로서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비전, 자,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의 첫 번째 단추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집중 탐구 여기를 볼게요. 자, 아담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버리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백성을 다시 부르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셔서 그 백성의 이스라엘 한 족속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남은 백성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결국 남은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백성을 불러내셨을 때였다. 그 백성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교회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뭐 그림을 좀 그려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근데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온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거부하고 떠났어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자, 축소가 됩니다. 누구를 향한 비전으로 축소가 되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과 계획으로 축소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 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이 다시 뭘로 축소가 되느냐면 유다를 향한 비전과 계획으로 축소가 돼요. 자, 그나마 그 유다마저도 어떻게 돼요?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다음에가 어떤 개념이 되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버리지 않은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로 이제 축소가 되죠. 자, 거기까지가 구약의 마무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부터 자, 이제 이게 확장을 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오시고서부터는 이제 12제자부터 시작이 돼요. 자, 이 12제자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는 뭘로 이제 확대가 되냐면 열방으로 확대가 되면서 다시 이 열방으로 확대되어진 게 마지막에는 뭘로 확대가 되냐면 온 인류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온 인류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자, 점점점 이스라엘, 유다, 남은 자로 점점 작아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2제자, 초대교회, 열방, 그리고 다시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으로 다시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 바로 직전에 초대교회 바로 그 모습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 교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들,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오직 너희는 자, 어떤 족속이래요? 예.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이에요. 족속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같은 왕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처럼 존귀한 자로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할 존재로 하나님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어찌 보면 교회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는 이라고 나와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희를 어둠 가운데 있었대요. 어둠 가운데 있던 너희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셨대요. 그런 다음에 그 빛 가운데 끌어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도록?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요 말씀 안에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그냥 나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선전하도록, 증거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목적까지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이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자, 이 성자 하나님이죠.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실제적으로 세우신 분인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거기 나올게요. 시작.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교회의 존재,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의 존재를 선포하셨죠.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의 교회를 세운대요? 내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소유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 그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장차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도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그때 이미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미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게 자, 교회를 세우시는 당사자가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 뭘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시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고요. 세워진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되시죠.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함으로써 세워진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자, 뭐가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했냐면 신분이 바뀌는 것이 성령 세례.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은 신분이 이미 바뀐 사들이 능력을 받아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성령 하나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시작.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설명을 드렸던 온 인류서부터 시작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파적인 어떤 그 혈통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그 이후로서의 교회는 어느 민족이냐, 어느 혈통이냐, 어느 지파냐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종이 되었던 자유인이 되었던 상관이 없이 온 인류에게 열려있는 어떤 그런 선택이 되어지죠. 자, 그런 가운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어진 것을 의미를 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어진 우리 한 몸,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느냐면 성령 세례를 통하여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도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의 시작이에요. 자, 일반 다른 종교처럼 누군가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뭔가 해볼까라고 모여진 그런 동호회하고는 전혀 다른, 자,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에게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교회의 본질. 자, 교회의 본질.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적인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는 에클레시아라고 쓰시면 돼요.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이다. 에클레시아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앞에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시작.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 우선적으로 사용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로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자, 부르다라고 하는 거, call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사실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안에서 바깥으로 불러내었다라는 뜻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부른다가 그냥 어이 하고 부르는 그게 아니라 어떤 집단 안에서 그 집단 바깥으로 따로 분리해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이제 조금 더 오늘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읽어볼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원래 회중을 가리켰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회중이나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이다. 자, 집단, 어떻게 보면 회중되어진 자들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안에서 바깥으로 구별해서 불러낸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를 보니까 에클레시아는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자, 우주적 교회 그리고 지역적 교회, 자, 모두 다 가리킨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우주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 이렇게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우주적 교회는 교단에 상관이 없이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족속, 민족, 문화로 구성된다. 우주적 교회에서는 교회의 연합을 강조한다. 왜 갑자기 멈추셨나 했더니 빈칸이 그네요. 자, 연합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도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고 우주적으로 볼 때에 우주적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욕한다, 어떤 교회를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식 표현으로 누워서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침을 뱉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 되었든 어떤 사건이 되었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되어진 한 교회 되어진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맞장구 치라 그랬어요? 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연약함이 곧 누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런 이상한 짓을 했어. 그래서 막 욕을 먹어요. 그러면 왜 교회가 그랬대? 하면서 맞장구 칠 일이 아니라, 맞장구 칠 일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왜냐면 그게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팔이 잘못했다고, 야, 넌 팔이 왜 그러냐 하면서 밤에 다리가 일어나가지고 막 밟아버려.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다리가 다치면, 여러분 밤에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리가 다치면 몰래라도 팔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적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교회를 뭘 했다고 해서 욕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미안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주적 교회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지만 전체가 다 교회인데 지역을 따라서 또 나누어집니다. 자, 볼게요. 지역교회, 지역적 교회는 읽어볼게요. 시작. 지역적 교회는 예배, 가르침, 교제, 사역을 위해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그룹이다. 지역교회에서는 교회의 사역을 합니다. 사역 역할을 강조한다. 사역 역할을 강조한다.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우주적 교회로 다 하나인데 그러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 아마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큰 성전이 필요하고 한 번씩 예배를 드리려면 들어오고 나가는데 며칠 걸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나누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들마다 교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지역의 위치적으로 그 지역의 분들을 위해서 지역 교회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역적인 위치적인 개념과 더불어 함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 집단인지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지만 교회가 다 똑같지 않아요. 교회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구제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니까 찬양을 너무 잘하는 교회가 있어. 자, 어떤 교회를 가니까 셀 모임을 정말로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선교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각 교회들마다 위치적인 입장에서의 지역 교회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교회들마다 주신 사명이 조금씩 달라요. 그 지역적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노인들이 많은 곳에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세워졌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교육부를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막 교육부를 막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어른들이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안 되죠. 이 어르신들에게 맞게끔의 그 사명들이 정해져서 이제 굴러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의도적으로 그런 비전을 가진 것도 있지만 이 지역 자체가 아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교육부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을 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소위 말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교회는 뭐가 약하느니 뭐만 하느니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지역에 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니까 막 성령만 막 강조를 해. 근데 그 교회 사명이 그거예요. 어디를 가니까 예배를 되게 강조하고 말씀을 막 강조하고 찬양을 막 강조하고 그 교회들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세우셨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가면 그걸 너무 잘해. 물론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교회는 그것만 할까라고 비판적인 의미보다는 그 교회 사명이 그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역과 역할 면에서 지역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앞에 나왔던 뭐였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의 교회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와 더불어 또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자, 밑에 읽어볼게요. 교회와 시작. 교회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다. 번역하기 어려운 이 단어의 개념은 신교, 교제, 나눔, 참여입니다.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야 하는 삶을 나타낸다. 예, 자, 단어들이 친교, 교제, 나눔, 참여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동체, 우리, 함께 이런 개념의 어떤 뉘앙스가 조금 더 강하겠죠. 그래서 자,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 이상, 이웃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 그 이상, 잘 맞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동호회 모임 그 이상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앞에 나왔던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교회의 특징이 뭔지를 설명을 하면, 자,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여러분 성경이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래서 자, 이 코이노니아, 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빛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빛이에요. 자, 어둠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어둠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거짓으로부터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빛이어야 돼요. 우리가 밝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선을 나타내고 밝음을 나타내는 그런 모임과 그런 집단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남들이 보면 어떨까 싶을 만한 대화거리로 숨어서 모여서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밝게 빛으로 드러나는, 자, 모여서 나쁜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모여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모여서 착한 짓이란다.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는 함께 무엇인가의 일을 함께 도모하는 거다. 그래서 소위 이제 각계 전투라 그러잖아요. 혼자 자꾸 막 일하려고 하면 이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이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해서 교회는 같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금방금방 나오네. 예. 자,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7절에 보니까, 자,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용납입니다. 용납.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자, 이 빌레몬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편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근데 이 편지를 전달하는 배달원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네시모가 사실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종이 주인의 무엇인가를 훔쳐서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됐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도망자잖아요. 원래는 종이 도망가면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잡히면 끝입니다, 진짜. 근데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과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우리와의 관계는 영적으로 서로 묶여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예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인간관계 안에 묶여 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하늘문도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더라도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래요? 예배를 드리고 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여 있는 관계를 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네가 비록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주인과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편지를 써주면서 너 빌레몬에게 가라. 그래서 사죄하라는 거예요. 사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갑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 만났어요. 자, 그래서 네가 나와 동역자 아니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이라고 하는 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해달라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은 빌레몬이 비록 크리스찬이지만 기독교인이지만 자기 것을 훔쳐서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만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겠지요. 이건 나쁜 놈이죠. 종인데 더군다나 도둑질해서 간 거예요. 열받지요. 근데 이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라. 자, 이 빌레몬이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오네시모가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오네시모를 끝장을 냈다. 그러면 빌레몬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졌겠죠. 사라졌을 거예요. 빌레몬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네시모를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정설은 아닙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의 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 교회들마다 유럽의 교회, 소위 아시아의 교회 다양하게 편지들을 보내는데 결국 흩어져 있는 편지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나중에 다 모은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빌레몬을 통하여서 자기가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묶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지역들마다 다 흩어져 있는 편지들이 모아지면서 결국 신약 성경의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것에 누가 이제 참여하게 된 거냐면 이 오네시모가 참여하게 된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납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잘못했지만 용서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서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마음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평생 얼굴 안 보고 평생 대화하지 않는 평생 원수가 교회 안에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 집사는 내가 절대 안 봐.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자꾸 김 집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굴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평생 원수 뭐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서로 용납하고 이제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 45절. 자, 여기는 나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도와주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서로 나누기도 하고, 자, 고린도 후서 8장 4절 내용을 보면 일단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가까운 곳에서의 가난한 자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좀 먼 곳에, 비교적 먼 곳에서의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면 연보라고 나와 있어요. 연보. 근데 이게 사실은 헌금이고, 특별히 굳이 이 헌금의 종류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구제헌금, 선교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서로 돕고 나누고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만 가까운 곳이 아니더라도 먼 곳에까지, 심지어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연보를 모아가지고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교회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미자립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또 섬기고 돕고 하는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나눔과 더불어 구제하고 선교하고 연보의 개념으로 헌금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한번 자, 어디만 읽어보냐면요. 자,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뭐에 참여한대요? 그 부활의 권능과 더불어서 자, 어디에도 참여한대요? 그 고난에도 참여한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핍박과 탄압과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다음 특징이 이제 고난입니다. 고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자, 어떤 내용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게 성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성찬. 자, 그리고 성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찬이 교회에 있는 성례의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찬이라고 적고 세례라고도 적고 그리고 두 가지가 합쳐서 성례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례 그리고 성찬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을 성찬을 합니다. 1년에 4번. 그래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1년에 4번을 성찬을 하는데 이렇게 고난 주간에 이렇게 딱 맞춰서도 이제 성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찬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교회의 의식, 성례에 대한 내용인데, 자, 거기를 쭉 읽어보면, 자, 의식이란 예수님께서 예배에 정기적으로 포함시키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행사를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의식은 자, 성례지요. 이건 뭐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자,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물리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런 영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리적인 행위로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자, 세례를 통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되새기며 물속에서 나옴으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임을 표현한다.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꼭 세례를 받아야 할까? 첫째로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로 세례를 제정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대사명에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의 생명이 일어난 일을 세례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자,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은 그와 함께 어떻게 된대요? 죽었단 얘기예요. 자, 물속에 머리 끝까지 딱 잠기는 순간,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 어떻게 돼요? 이제 살리심과 같이 이거는 물에서 나오면서, 자, 이젠 죽었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세례, 침례는 물에 들어가면서 죽음을 의미하고요, 장사되어짐을 의미하고, 물에서 나옴으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것을, 영적인 것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참여해서 하셔야 합니다. 다 하셨죠? 여기는 안 하신 사람 손 들으라 그러면 좀 이상할까? 근데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뒤에 장 보면, 자, 주의 만찬 혹은 성찬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이 이 성찬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자, 영적인 사건을 물리적으로 눈앞에 보여주는 것인데 똑같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떡을 의미하죠. 흘린 피, 이건 잔을 의미합니다.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 어떤 무엇이냐면 새로운 언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이제는 제사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이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은 제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성례는 교회 안에 성례가 있어야 돼요. 이 성례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 자, 이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자, 뭐가 있어요?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몸 되어진 떡과 피 되어진 잔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성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자, 그러면 자, 이런 게 교회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교회에 5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5가지 목적이 대계명,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대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대계명이라는 거예요. 대계명. 자,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흘러가고 있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하심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계명하면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이게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자, 하나님 사랑하면 이 하나님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이런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사랑에 직접 연관되어지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있어지는 찬양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중 예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찬양 시간을 여러분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찬양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졌는데 이러면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까 아침에 서로 막 나누라 그랬잖아요. 교제하고 이게 이웃 사랑,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가 하나님 사랑이고 교제가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자, 대사명,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대사명이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하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란 얘기고,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훈련 받아란 얘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훈련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이 대위임령의 내용으로 볼 때 결국은 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또 뭐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를 보니까 자, 교회에 주신 5가지 가르침 방금 다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가 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3번과 4번이 그냥 합쳐서 영혼 구원이에요. 자, 3번과 4번을 그냥 합치세요. 좀 되게 이게 교재가 약간 어색했는데, 자, 3번과 4번이 합쳐서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5번이 뭐예요?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져야 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런 이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내가 교회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비록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예배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이웃 사랑을 위한 교제도 없고요. 그리고 또 뭐도 없어요? 영혼 구원도 없고요. 그리고 또 뭐도 없어요? 훈련과 교육도 없어요.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냥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프로페셔널이 정말로 공교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들 천상에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한계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와 더불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예배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빨리 구원하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데리고 올라가셔야 되죠. 이 땅의 교회를 머무르도록 하신 이유는 그 예배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분 설교 듣고 집에 골방에 앉아 있는 거,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그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자, 여러분 집에서 그냥 우리끼리, 자, 목사님 없이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자. 자, 그러면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일까? 아닐까요? 자, 그거 교회예요. 근데 뭐가 없으면 문제냐면, 자, 우리 가족끼리 이번 해에도 예배를 우리 가족끼리만 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가족끼리만 드리고, 10년 뒤에도 우리 가족끼리만 드리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세우신 진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자, 여기 일단 4가지가 나와 있는데,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배, 교제, 영혼 구원, 교육과 훈련. 자, 일단 4가지만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 땅에서는 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서는 절대 못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 여러분, 천국에서는 절대 못하는 거, 하지만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바보예요. 천국 가가지고 뭔 전도를 해? 여러분, 이 땅에서만 전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하나만 뽑아보자라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밖에 못한, 천국에서는 못하는 그거 하나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골방에서 가족들끼리 매일 똑같이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물론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나름 성경 공부를 하면 훈련도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영혼 구원의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가지를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 자,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죠. 자,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자, 시편 122편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 그럼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자, 이건 순서를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일단은 두 번째가 전도와 선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의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예배다움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자, 이게 교제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죠. 이제 관계가 잘 없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형태의 신앙생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 음식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이것도 신앙생활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하라. 신앙생활을 10년째 하는데 마치 손님처럼 그렇게 아웃사이드처럼 맴도는 거,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부딪히고 상처 입고 아플 수 있지만 솔직히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사실 더 성숙해져 갑니다. 이제 누가 그런 그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고. 부딪힐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전에 교회에서든지 과거에 그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런 교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을 위해서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대요. 그거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목에다가 연자맷돌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하면 없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또 비록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철을 날카롭게 어떻게 보면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가 더 다듬어져 가고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에 대한 내용. 자, 계속 손님으로 있으면 안 돼요. 자, 4번.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어찌 보면 뭐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나가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적인, 사역적인 입장도 있지만 사실 또 훈련이에요. 우리가 또 다듬어지고 더 연단되어지고 단단하게, 그래서 지체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요일 날이라든지 또 나중에 이제 또 소그룹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어떤 시험들이 있거나 사명이 있을 경우에 감당해낼 수 있도록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4장 이 12절 13절 거기를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밖에서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섬길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어찌 보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인으로서 내가 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봉사의 일들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자, 마지막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 그래서 우리가 일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것,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일해보면 거기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내가 뭘 부족한지를 발견하고 또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하는 그런 봉사의 일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일단은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정체성. 그래서 교회는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공동체, 건물이 아닌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주적 교회, 지역적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는지에 대한 목적, 우리가 5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5가지 뭐 순서는 틀릴 수 있지만 일단 하나님 사랑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방해가 되어질 만한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제거해야 돼요.
그 예배 좀 늦게 나오면 여러분 예배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미리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는 것들, 예배에 방해가 되어지는 만한 것들은 스스로 제거하시고 예배에 은혜 받고, 예배는 잠깐만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배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지, 은혜 자체가 처음 목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 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교제입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웃사랑이 봉사의 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청소도 해보고, 왜냐하면 더러운 예배당에 성도들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싫을 수 있으니까 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청소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신자로 안내도 해보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교사도 해보고, 이게 사실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일환으로서 교제와 봉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복음을 뭐 해랬어요? 전해야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교육하고 훈련하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우리가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약해. 그래서 맨날 다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단단하게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 어느 이 5개 중에 뭐가 더 강할 수도 있고 뭐가 좀 약할 수도 있지만, 이제 교회들마다 좀 달라요. 더 잘하는 교회가 있고 더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최소한 이 5가지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움직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모두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딱 한 가지의 봉사의 일, 크게 작더라도 한 가지의 봉사의 일을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자,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교리 공부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까지 해서 첫 번째 있는 교리 공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되고요. 다음 주에 교재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다음 주에도 교회에 대한 2번째 시간으로 카피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지고 이제 와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가 끝나게 되면 11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수요일 날 우리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 교인들이 좀 다양하게 이게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이제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과 1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이게 11월 달에 그 수요 예배와 더불어서 중요한 이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2019년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 진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19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기획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